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재광 목사입니다. 오늘 사다리 교육 하나님 나라 가는 길 4강 순서입니다. 오늘은 제목은 하나님 더듬어 알기입니다. 제목이 좀 어감이 지어놓고 나니까 이상한데요. 우리가 어떤 대상을 잘 모르는 대상을 처음에 알려면 잘 모르면 안 보일 때 어떡합니까? 이렇게 더듬더듬해서 전체적인 윤곽을 잡아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체적인 윤곽을 잡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게스트 두 분을 초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떤 분인지 우리 각자 직접 인사 한마디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생님부터 인사 한번 보시는 분들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끝인가요? 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광림교회의 아주 젊으신 피죠. 그리고 또 우리 어린이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세은 선생님 오늘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은 선생님도 한번 카메라 보고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끝인가요? 짧은 인사가 처음이라서 다들 긴장하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 더듬어 알기인데요. 우리가 1강, 2강, 3강까지는 우리 신앙의 전체적인 여정이 어떻게 되는지,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참고로 삼는 게 성경이거든요. 성경이 왜 믿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설명했고요. 또 3강에서는 우리가 뭘 공부했죠? 3강에서는 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3강 건너뛰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4강인데 4강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볼 겁니다. 자, 우리 처음에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사람이나 대상을 공부해 나갈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뭘 공부하냐면, 우리가 사람 처음 만났을 때도 보통 이름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공부하다 보면, 또 알아가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가까이 알 수 있고, 또 그 사람의 본질, 우리나라는 그런 게 좀 없습니다만 서양은, 특별히 이 히브리 사람들은 그 이름 안에 그 사람들의 어떤 본질이나 특징을 많이 넣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호칭과 이름을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호칭에 대해서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은 선생님은 이름이 무슨 지혜 무슨 은이에요? 전 지혜지의 은혜은입니다. 지혜지의 은혜은. 은혜은. 네. 되게 신앙적인 이름 같아요. 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라. 제가 알기로 또 지은 선생님 또 부모님이 신앙이 네네. 있으시니까 그렇게 지어준 것 같습니다. 그 이름대로 되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세은 선생님은 무슨 새 무슨 은자예요? 세상세의 은혜은자. 세상세의 은혜은. 두 분이 공교롭게 은자를 또 다 쓰고 계신데, 세상에 은혜를 좀 끼치라는 뜻 같아요. 부모님이 신앙생활 안 하시는데도 네. 너무 오히려 제 이름이 제 이름이 세상적인 이름 같아요. 저는 제자는 건널 제자고, 광은 이제 제자가 이제 건너다는 뜻도 있고 다스린다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광은 빛광자예요. 그래서 제주로 건너가서 빛이 되라, 그런 뜻으로 스스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될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거의 저도 별로 못 해본 것 같아요. 우리 세은 선생님은 하나님의 이름 들어본 적 있나요? 없어요. 없죠. 네. 네. 저도 사실은 이거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 혹시 지은 선생님 혹시 하나님의 이름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부르거나 하나님이라고 기록을 할 때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그냥 대명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를 부를 때 남재광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목사님, 저기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저기요나 목사님처럼 대명사로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에서 하나님 부를 때 상당 부분이 이렇게 대명사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단어들을 좀 추적을 해보면
그 시대, 성경을 쓰던 시대의 사람들이 신을 부르던 그 이름을 차용해서 빌려와서 성경에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눠주신 프린트 보면 구약에는 한번 프린트 한번 보실래요? 나눠드린 프린트 보면 하나님의 호칭에 구약에서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썼고요. 신약에서는 데오스라는 단어, 또 나의 주 이런 단어들을 많이 썼습니다. 데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을 쓸 때 당시에 그 헬라 문화권에서 아주 절대적인 신, 그런 신이 있다면 그 시대 사람들은 그걸 테오스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 하나님을 테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자면은 하나님의 진짜 이름은 아니고 그냥 대명사로 그렇게 기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이름을 조금 배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밑에 보면 고유명사라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보통 여호와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는지 우리 한번 다음 장 넘겨볼까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본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장 13절을 우리 지은 선생님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실래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예, 그리고 그 다음 챕터 14절을 우리 세연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제가 15절을 읽을게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 15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네, 아예 이렇게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이름, 고유한 이름, 뭐 목사님, 아빠 뭐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이름, 남재광이라고 하는 이 변하지 않는 진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좀 더 깊이 공부하다 보면 여호와라고 발음하는 거는 정확하진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발음하는지는 사실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히는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발음하는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하다고 생각해서 히브리 사람들이 기록을 할 때 히브리 글자는 원래 모음을 안 적거든요. 그러니까 자음만 적어요. 그리고 그걸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읽고 다음 자녀나 자녀 세대한테 그대로 읽는 법을 가르쳐줘요. 그럼 그 사람들이 애우고 그 다음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전해지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흐르다 보니까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름을 어떻게 불러? 싸가지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어떻게 불러? 세은 선생님도 아빠한테 아빠 이렇게 부르지 아빠 이름 부르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름이 남재광이면 재광아 오늘 하루 어땠어? 이러진 않잖아요. 아빠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만 계속 부르다 보니까 이름을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학자들이 추정하는 이름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현재 가장 근접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혹은 야훼. 여호와라고 발음하는 사람도 있고 야훼라고 발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에서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중요한 걸 알려주셨는데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자기 이름을 소개해 주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첫 번째 특징,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부터 만들어지거나 누구로부터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원래부터 스스로 영원 전부터 계속 스스로 존재하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세 선생님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완전 영원부터 계속 이렇게 스스로 존재하셨던 분이라는 거 혹시 처음 들은 거죠? 네. 네. 이 강의가 여러분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새로운 지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런 거 하나하나도요 다 새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다리 교육 꼭 여러분들 열심히 봐주시고 또 이 촬영 후원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두 분처럼 제가 촬영 요청했을 때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넘어가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면 어떻게 하면 또 쉬우냐면 하나님의 별명을 공부해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하나님의 특징들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별명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뭐 너무 예뻐서 인형이라고 불렸어요.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는 하지 마시고요. 혹시 별명 혹시 있으십니까? 선생님 별명 있어요?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아, 혹시 존재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지은 선생님은 아니, 저도 따로 별명은 없어요. 별명 없어요? 네. 그렇구나. 여학생들은 아마 여자들은 별명을 많이 안 짓나 봐요. 별명을 잘 안 부르나 봐요. 그죠? 그냥 이름 네, 불렀어요. 이름 불러요? 네. 그렇구나. 남자들은 또 엄청 별명 많이 부르거든요. 저는 별명이 혹시 뭐였을 것 같아요? 아, 저는 이제 다리가 짧아서 쇼다리. 쇼다리라는 별명. 지금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데 그때 쇼다리라는 별명도 많이 이제 불렸고 또 고등학교 때는 국어 선생님이 이제 뚝배기, 청국장. 이제 어감은 구수하다고요? 네, 구수하다. 어감은 별로지만 남재광은 알면 알수록 구수하고 존재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청국장이나 뚝배기라는 별명을 그때 별로 듣기 싫었는데 뚝배기? 촌스럽다는 거구나. 촌스럽다는 건 돌려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목사한테는 괜찮은 별명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도 별명이 있어요. 첫 번째 별명이 뭐가 있냐면 우리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요 까만 글씨로 적혀있는 부분을 우리 지은 선생님 한번 크게 읽어주실래요? 언약의 하나님 밑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꼭 기억하고 지키신다. 우리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지 잘 알 수 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특징은 아까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신데 누구로부터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고 또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성경을 열심히 사람들이 읽어보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너네 후손을 정말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게 해줄 거고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 거야 라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몇백 년이 걸렸지만 계속해서 놓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구약에서 내가 너희들을 죄악에서 구원해줄 메시아를 보내줄게 하는 그 약속을 하신 거를 몇백 년이 지났는데도 잊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또 하나님의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자, 이레라는 말이 되게 좀 낯선 단어인데요. 사실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낯설지가 않아요. 저희 고향교회 목사님 딸이 이제 이레였거든요, 이름이. 아는 오빠도 우리 구이레. 이름이 구이레였어요. 난 초등학교 때부터 구이레? 이름이 너무 특이하잖아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철수, 광수 막 이런 이름이 흔하던 시절에 이레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나름 좀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썸이 조금 있었는데 제가 제주도 오게 되면서 이제 끝나버렸죠. 그래서 이 이레라고 하는 뜻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명령을 주시거나 말씀을 주시면 니들 그거 잘 지키는지 한번 내가 지켜봐야겠어? 이런 분이 아니고 그 말씀하신 것을 사람들이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많은 부분들을 준비하시는, 그래서 그걸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큰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성경 인물에게 네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실제로 바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그 아이를 죽게 만들지 않으시고 내가 네 마음은 알았어 죽이지 마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물을 미리 준비해 놓으세요. 그래서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넘어지도록 시험하고 이런 분이 아니라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자, 이제는 이제 퀴즈입니다, 여러분. 이거 맞추시는 분한테 두 분 중에 뭐 하나 드려야겠네요. 아직 상품은 정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거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별명 중에 여호와 로페 가로열로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하나님의 특징일까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특징을 담고 있는 별명일까요? 거기 힌트가 있습니다. 갈로 있는 거 맞추라는 거예요? 아니요, 이건 하나님의 어떤 특징을 담은 별명일까? 거기 밑에 보면 힌트가 맞춰봅시다. 질병과 관계 있습니다. 이게 힌트예요. 아픈 거 다 낫게 해주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여러분, 이 강의를 통해서 쌤쌤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들, 이게 하신 일들 중에도 아픈 사람들 낫게 하는 일이 많았고, 실제로 제가 초등학교 때는 이제 병원 의료가 많이 발달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아파도 어디 가서 치료를 못 해가지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아마 그래서 더 역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픈 사람들에서 기도해 주는 일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진짜 병이 낫고 교회 오는 사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할 때 아픈 사람들 방문해서 위로해 주고 같이 막 나을 때까지 기도해 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낫고 나니까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거야. 나 교회 나가고 싶어. 이래서 전도된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또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아픈 것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아픈 거라는 것은 육체뿐만 아니라 이 라파 안에는 마음의 이런 아픔이나 질병도 치유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힘든 일 있을 때 이렇게 상담소장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하나님께 많이 사람들이 찾아가서 자기 아픔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신앙인들이 마음이 힘들 때 가장 먼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다루어 나가시는지를 통해서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아픈 일 있거나 힘든 일 있으면 저는 이런 거를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말할 때 어떤 신앙이 깊냐 안 하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세연 선생님 같은 경우도 아마 이 자리에서 가장 신앙생활을 이제 한 지 얼마 안 되는 분이지만 자기가 마음 힘든 일 있을 때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좋아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자기 아픔을 얘기하고 자기 속 이야기를 혼자 있을 때라도 한다는 거는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럴 때 뜻하지 않게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분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지은쌤에게 기회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여호와 니시 하나님에서 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특징을 말하는 것일까? 힌트는 전쟁과 관계가 있습니다. 얘기해요? 네. 뭐 승리?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승리케 하신답니다. 니시의 정확한 뜻은 깃발이라는 뜻인데 우리 전쟁할 때는 깃발 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약한 민족이었어요. 주변의 강대국들, 마치 우리나라처럼 주변 강대국들에게 괴롭힘을 받는 존재들이었지만 승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또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도와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잘 보여주는 말씀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들 나눠준 프린트물 출애굽기 17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말렉이라고 하는 되게 막 그 거친 민족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막 괴롭혔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했지만 하나님 의지에서 이들과 전쟁을 하고 나서 승리한 다음에
15절, 16절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됐거든요. 우리 이거는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예, 이렇게 여기가 니시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별명 중에 아마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샬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샬롬은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평화를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싸울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성경을 잘못 적용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분명한 이유, 내가 내 신앙을 빼앗기게 생겼다든지 내 신앙에 이유 없이 너무 공격을 받아서 신앙의 위기에 빠졌을 때는 저항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해보고 무조건 남을 공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평화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이 샬롬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교 보세요. 지금 어떤 종교는 종교의 이름으로 막 사람들 죽이잖아요. 하나님은 샬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자,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이 두려워 떨 때 찾아오셔서 누가복음 24장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 속에 있는 그들 마음에 평강을 부어주셨습니다. 저 이게 되게 요즘 시대에 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즘 시대에는 평강을 잃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죠? 제가 이 평강의 하나님 하면 묵상하면 항상 떠오르는 기억이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수능 시험이 100일도 채 남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는 정말 긴장을 많이 할 때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제 기숙사에 불이 나가지고 모든 게 다 탔어요. 그냥 뭐 필기, 암기노트 그냥 다 탔고 심지어 제가 너무 마음 아팠던 거는 제 추억이 담겨있던 조그만 앨범이 있었는데 그것도 그냥 다 타버렸어요. 그냥 책상에 그냥 다 탔어요. 옷이든 뭐든. 문제지 뭐. 그때 너무 마음이 힘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에 이제는 복구하고 시험 준비하기도 바쁜데 기숙사 사생들과 부모님 진영과 학교 진영이 대립하면서 계속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뭐 우리 데모를 해야 된다, 뭐 보상 때문에 뭐 해야 된다면서 제가 그때 기숙사 사생장이었기 때문에 대표로 네가 투쟁의 선두에 서야 된다 막 해가지고 이 갈등에 제가 가운데 서 있었어요. 근데 마음이 너무 하루하루 너무 괴로워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눈물이 나고 지금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되지 하면서 막 너무 마음이 힘들고 그리고 낮에는 부모님들이 찾아와서 너희들이 강하게 얘기해야 된다. 그리고 또 저녁 때 되면 선생님들이 또 불러서 회의도 하고 또 저 불러가지고 네가 애들을 잘 타이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지나가다 데모하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 얼마나 심란할까. 근데 그때 마음이 너무 괴로웠는데 그때 제가 부모님도 아니고 하나님을 일단 내가 붙잡자. 그래서 고3 때 하나님을 막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막 하고 그랬는데 그때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평안이 부어졌어요. 아, 이 모든 것을 하나님도 지켜보고 계시지, 내 사정 하나님 알고 계시지 하면서 평안이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때 샬롬의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샬롬의 하나님을 체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약속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속도를 좀 빨리 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건데요. 오늘 신앙의 초신자분들에게는 사실은 깊이 설명은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건 저도 깊이 설명을 못해요. 왜냐하면 저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뜻은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다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세 분이시고 세 분이면서 동시에 한 분이신 분이네? 그래서 처음에 전도할 때에 사람들이 멘붕이 왔어요. 처음에 한 분이라며. 맞아, 한 분이야. 근데 나중에 세 분이라며. 맞아, 세 분이야. 세 분이라며. 세 분이야. 근데 다시 또 한 분이라며. 한 분이야.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면서 동시에 세 분으로 존재하시고 세 분이면서 동시에 한 분으로 존재하신다. 이거는 우리가 어쩌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도 완전히 이해를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존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 지금 되게 당연하게 쓰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스마트폰이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대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라는 거를 아무리 설명해줘도 그때 저는 제가 원시인 기질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막 스마트폰 나와서 아이들이 스마트폰 막 쓸 때 스마트폰이 뭔데? 핸드폰인데 뭐 인터넷처럼 검색 컴퓨터처럼 쓸 수 있는 뭐 그런 거야. 핸드폰인데 컴퓨터 같은 거라고? 뭐 자판도인데 어떻게 쓰지? 막 되게 그때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당연하게 스마트폰 이게 머리에 그려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대면해서 만난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조금씩 파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다 보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도 우리는 지금 그냥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머리로 조금 이해할 뿐이죠.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도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것은 인간 이성 밖에 있는 신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셨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너무 깊이 있게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애쓰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해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세 분이시고 세 분이시면서 동시에 한 분이시다는 겁니다. 아까 세영 선생님이 그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성령님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처음 들어보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데 그 다음 장 한번 넘겨볼까요? 거기에 보면 제가 조금 헷갈리지 않고 구분을 해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부 하나님, 삼위라는 게 세 가지의 독립된 분이 일체, 한 몸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은 성부 하나님이라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말 그대로 사람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던 분, 예수님, 그분이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보내주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도 또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세 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며 또한 각각 독립되어 계신 분들이다라는 것이 삼위일체의 개념입니다. 선생님이 삼위일체 좀 말 어렵죠? 네. 이 말 자체가 이게 다 한문이에요. 삼위일체. 그리고 실제로 라틴어에서도 이거를 설명하려고 없던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경험으로서는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삼위일체라는 걸 들어만 보셔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 삼위일체의 교훈입니다. 삼위일체가 주는 교훈은 세 분이 동시에 한 분이시며 한 분이 온전히 세 분으로 연합하시고 서로 우열이 없고 서로 사랑하며 온전히 연합하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느냐?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오늘 또 어떻게 공교롭게 딱 세 분이네요? 저, 지은 선생님, 세연 선생님 다 독립된 인격을 가진 성도지만 이 셋이 마치 한 몸처럼 연합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그러면서 누가 누구를 지배하려고 하지 않고 누가 누구에게 종속되려 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면서 온전히 연합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닮은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셔가지고 막 왕노릇 하려고 하고, 교회 와가지고 세상에서 못해본 거 막 하려고 막 사장 노릇 하려고 하고, 뭐 무슨 회사 놀이 하려고 하고, 또 아니면 뭐 어떤 왕따 막 당하던 친구가 교회 와서 괜히 자기가 막 또 왕따 시키려고 하고,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공동체가 돼야지 그게 삼위 하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만큼은,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러분들 어떤 지위에 있든지 뭐 가진 게 많든지 적든지 간에 교회에 와서 남 위에 군림하려고 할 것도 없고요, 비굴하게 남 밑에 엎드리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고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게 바로 삼위일체의 교훈입니다. 자, 하나님의 특징 세 가지 좀 어려운 말인데요. 다 한자입니다. 한자에서 어려운 거예요.
불가견이라는 말이 있고요, 무소부재라는 말이 있고요, 전지전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특징, 세 가지 특징을 제가 추려온 거거든요. 많은 특징들이 있는데 초시자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특징 중에 중요한 거 세 가지를 제가 추려온 거예요. 불가견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아니불자고요, 가견이라고 하는 거는 견이 볼견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꾸 하나님을 자기가 본다, 뭐 하나님과 말한다, 듣는다 이런 분들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귀로 들리도록 말씀할 때도 있지만 성경에는 그런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내가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 음성이 들린다 이런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 이상한 사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시고요. 무소부재, 두 번째가 무소부재인데요. 무소부재도 좀 말 어려워요. 근데 이 무소부재라는 뜻이 뭐냐면 이 무소할 때 소가 장소란 뜻입니다. 무는 없을 무자예요. 그런 장소는 없습니다. 부재, 부재, 제자는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는 없습니다. 그럼 이걸 긍정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모든 곳에 존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는 없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은 선생님, 세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신앙생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평상시에 하나님 하면 하나님 어디 있다고 상상하면서 이렇게 교회에 와요. 하나님은 하늘에 있다고. 맞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신은 하늘에 이렇게 있다고 앉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의 관념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는 하늘님.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성경은 하나님을 하늘님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은 저 하늘 높은 곳에서 우리 지켜보신다 생각하는데 사실 가장 성경적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진선생님도 많이 이게 실감은 안 되죠. 하나님이, 저도 기도할 때 상상해요, 제가. 그래갖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감싸고 계셔, 내 주변에 계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나는 거기다 대고 기도하는 모습을 저 상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해보면 공부해볼수록 그런 분이 아니고 지금 이 촬영하는 이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늘 하면 내가 혼자야, 아니면 내가 집에 혼자 있어, 두려워, 내 인생은 나 혼자인 것 같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연 선생님도 마음이 좀 울적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셔. 그런 생각들이 틀린 게 아니고 성경적이라는 거. 그리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전지전능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단어라서 좀 아실 거예요. 전지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알고 전능,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게 전지전능 뜻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있고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게 없으니까 우리 오늘 강의 이제 끝날 때 다 됐으니까 소원, 하나님이 혹시 우리가 기도했을 때 전지전능하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소원을 하나 들어주신다고 한다면 자, 어떤 소원을 말씀하고 싶으신가요? 지은 선생님 혹시? 여기서 뭐 더 예뻐지게 해주세요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화를 내실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빚었는데 더 예쁘게 해달라고? 이럴 수 있어요. 그냥 돈 걱정 안 하고. 돈 걱정 안 하고. 네. 경제적 자유를 누리게 해주세요. 좋습니다. 오늘 정말 딱 떨어지는 저기 소원이면 같이 기도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일단 이거는 이건 하루아침에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세연 선생님은 소원. 저도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어요. 돈 많은 백수. 돈 많은 백수를 무는 건 안 되나요 혹시? 아니요, 제가. 본인이. 네. 놀면서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기도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상당히 곤란해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땀 흘리는 자들에게 또 부어주시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두 분의 소원은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다.
사실 살짝 저도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제가 돈 걱정하지 않고 주님이 열심히 할 수 있는 삶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저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의 소원 아마 경제적 자유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도요 너무 세속적이다라고 묻어두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저도 알바 같은 거 구할 때 기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또 인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지전능한 하나님께 이번 한 주 꼭 기도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마지막 특징인데 세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하나님은요 이게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특징인데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데요. 우리 시간은 좀 지났지만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레위기 19장 2절 있을 거예요. 나눠드린 거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준비 있나요? 찾으셨나요? 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예, 하나님의 이제 가장 중요한 성품 세 가지를 제가 뒤에다가 몰아놨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또한 거룩하기를 바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카도시의 아주 중요한 뜻은 뭐냐면 분리나 구별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이란 단어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되게 힘들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구체적인 거룩인 겁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의 하루, 일요일은 내가 구별해서 이날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가 이날은 하고 싶은 거 많지만 내가 하나님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에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하루 보내야지 라고 이렇게 구별해 놨다. 그럼 이게 거룩인 거예요. 거룩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인가 분리하고 구별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건 그냥 나무예요. 저 십자가도 나무입니다. 그냥 저 강대상도 나무예요. 근데 내가 마음을 담아서 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이 강당은 특별한 장소로 나는 여기면서 그렇게 살 거야. 여기는 거룩한 곳이야. 구별된 곳이야 라고 여기면 그게 거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인생 속에서 구별해서 따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담아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도 거룩하고 우리도 거룩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 세은 선생님이 까만 글씨 크게 읽어주실래요? 정의를 사랑하시고 죄악 벌하시며 심판을 통해 소멸하시는 분.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초신자분들에게 가장 말하고 싶지 않은 부분인데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죄와 악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악을 범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심판과 징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악을 사랑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하나님은 이것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근심하며 분노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분노하시고 심판만 하시기로 작정하시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마지막에 제가 배치한 게 뭐냐면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넘치시기 때문에 죄와 악에 물들어 있는 우리들을 구출하실 방법으로 그 사랑의 표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증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차차 공부하도록 하고요. 오늘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다양한 특징들을 갖고 계신 분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많은 걸 얘기했지만 다 기억 못해도 좋아요. 한두 가지만, 아니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하고 간다면은 이 강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지은 선생님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하나는 우리가 가슴 속에 묻고 갑시다. 오늘 어떤 거를 좀 가져가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여러 특징 중에서 기억나는 거 하나 정도. 스스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네, 분이시다. 네. 예, 맞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죠. 자, 세은 선생님, 오늘 정말 뭐 되게 많이 얘기했지만, 그래도 우리 한 가지 정도는 한번 우리 기억하고 갑시다. 어느 거를 좀 오늘 그래도 들으면서, 이거는 좀 그래도 기억에 남는데? 그런 거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예, 마지막에 또, 이게 처음과 마지막 알파 오메가네요. 자, 맞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원하시고 그 사랑의 증거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왜 사랑의 증거가 예수님인지는 우리 뭐 5강, 6강, 7강에 쭉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우리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은 4강에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여러 가지 특징들 꼭 기억하시고 반복해서 2번, 3번 보시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을 공부해서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중요한 것들 중에서도 중요한 것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을 추려서 정말 간단한 것들만 우리가 공부해봤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이 우리 기억 속에서 남게 하시고 우리가 힘들 때에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두려울 때에 승리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질 때에 심판하시며 징벌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많이 알아가는 성도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 이제 강의는 끝났는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요. 우리 큰 목소리로 화면 보시면서 소감 한마디씩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끝났지만 다음 이제 또 초청되실 분들을 위해서 소감 한마디씩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오늘 찍었는데 그냥 좀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한마디씩만 해주시면 다음 촬영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처음 초대된 거죠? 처음 초대된 거예요. 그렇죠. 이거 정말 사다리 교육에 저희가 1강하고 2강 때 가족들 그때 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 이제 아내하고 규식이 이렇게 가족 외에는 초청으로 처음이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코로나 규범을 준수하기 위해서 다들 마스크 쓰셨고 거리를 딱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딱 해갖고 다 규정에 맞게 찍고 있습니다. 자, 한번 소감 한마디 다음에 초청되실 분들 이제 제가 외로워서 혼자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초청할 거고요. 초청하시면 무조건 오셔야 됩니다. 예, 자 한마디씩 좀 해주시죠. 이렇게 처음 초청하는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많이 오래 교회 다녔긴 했었지만 잘 알지 못했던 내용을 오늘 좀 알고 가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해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세은 선생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아무것도 몰랐었는데 네. 하나씩 처음부터 알게 돼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많이 촬영에 협조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박수. 오늘 촬영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감사합니다.